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우리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시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내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길들을 같이 걷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집트에서 올라와 여기에 살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네, 13장 3절. 네, 같이 3절 같이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 밑줄 그어주시고 장막을 치고 밑줄 그어주시고 베델에다 동그라미, 아이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이집트에서 올라왔던 아브라함은 네게브 브엘셰바로 오게 되어졌고 브엘셰바에 다시 어디로 올라와요?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제 살게 장막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란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삶이 되어져요. 베델이라는 말은 베트, 집, 엘, 하나님. 그래서 벨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게 되어지면 폐허더미, 쓰레기더미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 안에 살기도 하고 때때로 아이, 이제 폐허더미, 쓰레기더미 가운데 살기도 하고 이 가운데 우리는 머뭇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져요. 오늘 세상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폐허더미가 되어지고 멸망할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늘 베델 하나님 안에서만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베델 살기도 하고 때때로 아이 살기도 하고 이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어져요.
오늘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살 때 거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많은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뭇머뭇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은 우리는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사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과 문제 가운데 아브라함은 탁월하게 해결해 갔지요. 그 아브라함이 탁월하게 해결했던 해결책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였어요.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줬더니 롯이 여기를 선택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가까 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활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여러분 요단 온 들판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강 쪽, 그쪽은 요단 계곡, 요단 평야가 있어서 거기는 물이 풍부하게 돼요. 물이 넉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밑줄 또 하나는 주님의 동산,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요단 쪽에는 이제 물도 풍성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던 곳이었고, 그 다음에 반대쪽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광야가 되어지고 척박한 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요단 동편 이제 요단 들판을 보면서 오늘 롯은 그 땅을 가리켜서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 또한 이집트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에덴 동산과 이집트 땅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한 곳, 빛의 땅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집트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 그리고 어둠의 땅, 그리고 거기는 출애굽해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롯은 그 요단 들판을 보면서 에덴 동산과도 같고 그리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이 롯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표는 이집트 땅과 같은 거예요. 이집트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집트 땅을 동경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을 보니까 자기가 동경했던 이집트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동일하게 이집트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보다 태양신보다 더 센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을 떠나보내게 되어지고 14장에서 남북 세계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지역신인 줄 알았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제 통치자구나 하는 것들을 알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롯을 떠나보내게 되어지면서 네가 선택권을 그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이 아브라함은 그 이집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 반면에 롯은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가 보인 거예요. 그 땅에 나일강으로 풍요로운 그 땅, 그리고 거기에 이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와 같은 그런 엄청난 제국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삶의 목표가 뭐가 되어지냐면 애국과 같은 삶. 그래서 그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동경하는 삶이 되어진. 그래서 요단 들편을 보니까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경험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하는 게 중요하게 돼요. 동일한 이집트를 경험했지만 아브라함이 해석해낸 것과 롯이 해석해낸 것과는 정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한 거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정반대의 삶으로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이제 것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계기가 되어지는가 하면 세상을 더 동경하게 되어지고 세상을 더 쫓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도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들, 우리 안에 있는 축복들, 우리 안에 있는 삶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계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더 빠져가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거기서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인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정욕의 눈으로 이집트를 본 거예요. 이집트가 보인 거예요. 그러자 이집트의 삶을 동경하게 되어지고 이집트의 풍요가, 부유가 자기 삶의 목표가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해 놓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란 말이에요. 볼 줄 아는 눈.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세상의 가치관을 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집트를 동경하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모두 중요한 것이 가치관을 정립해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무엇이 가치인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면서 버리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 붙잡고 놓아야 할 것은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말씀으로 여러분 삶들을 해석해내어줘서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들판을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같이 시작.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동쪽으로 떠났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롯은 요단 이제 들판을 선택합니다. 아마 그 요단 들판의 중심 여리고였던 것 같아요. 여리고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최초의 도시가 있을 정도의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 요단 들판 바로 여리고 쪽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동쪽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동쪽으로 떠났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우리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4장 16절 시작.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롯 땅에서 살았다. 바로 가인이 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떠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롯이 동쪽으로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그리고 세상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졌는데 그 삶 가운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가까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렇게 롯이 선택한 것은 요단 들판이었어요. 요단 들판 여리고 지역이었어요. 여리고 쪽이었는데 그가 이제 그 들판으로 가서
어떻게 돌아다니다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사해 저 밑에 있는 소돔 땅으로 점점 가서 소돔 땅 가까이에서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14장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 12절 시작.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다. 여러분 소돔에 살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3장에 어떻게 했어요? 소돔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14장에 가보니까 소돔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좀 넘겨보셔서 19장 1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19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 여기까지요.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소돔 성 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소돔 성 이제 그 당시에 성에서는 뭐가 있냐면 재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성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이 소돔의 재판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력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욕망을 쫓아갔던, 세상 탐욕을 쫓아갔던 롯을 보게 되어지면 점점 죄악의 핵심, 죄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 천사들이 자기 집에 오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를 내놓아라, 우리가 성관계 동성애하겠다 막 하게 되어지니까 롯이 자기 딸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 성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 않고 그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무서운 것이에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죄악의 중심으로 들어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을 동경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고 나중에 세상 안에 살게 되어지고 나중에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세상에서 동일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죄인 줄을. 그렇게 세상에 약간 무디어가면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아브라함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세상 욕망을 쫓아가도 나는 그 욕망을 이길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리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란 뭐냐?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리를 빼앗기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사탄과 영적 전쟁은 뭐예요? 어떻게든 사탄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 목장의 자리에 떠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지켜간다는 건 뭐예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나 롯은 그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탐욕의 자리, 세상 욕망의 자리를 가서 점점 소돔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소돔 안에 살게 되어지고 소돔의 중심이 되어지고 소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무디어진 가운데 그렇게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자리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롯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못줄 그어주시고,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롯은 그냥 조카 하나 롯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들 롯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이집트로 같이 갔단 말이에요. 늘 함께했던 롯이 자기를 떠나갔어요. 그 허전함, 그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은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선택한다고 해도 지가 내가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삼촌이 먼저 좋은 곳 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딱 보고는 좋으니까 요단 들판을 가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괘씸한 마음이 들겠어요. 또 이런 마음 들겠죠. 아, 내가 그냥 객기 부렸나?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약속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면서 롯에게 좋은 곳 선택했나? 만약 이 거칠은 이 메마른 땅에 난 어떻게 되어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손해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롯에게 나는 요단 들판을 갈 테니까 너는 저리 가라? 그래 되잖아요. 그럴 거 그랬나? 이런 손해보는 마음, 여러 가지 감정도 교차 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아브라함에도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14절, 그 다음부터 14절, 15절 같이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으로 교차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쓸쓸함과 허전함과 손해본 마음과 괘씸한 마음과 이런 마음이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잘했어. 내가 복이지 않냐. 이제 너는 눈을 더 동서남북을 보아. 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너에게 줄게. 롯이 떠나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16절 보기에 내 자손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는 없는데 같이 시작.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 여러분,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밑줄 그어주시고,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은 땅의 먼지를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땅의 먼지를 센단 말이에요.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거야. 그런데 세상은 그를 다 셀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나는 그들을 헤아릴 거야. 나는 그들을 셀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허전함도 있게 되어지고 쓸쓸함도 있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왜 이런 마음일까? 이렇게 마음도 있게, 어떤 특별히 우리가 중요한 영적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마음이 손해본 마음 같은 것이 찾아온 거예요. 그냥 지금은 눈 한번 감고 그냥 갈 걸 그랬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이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래 너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잘했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보아. 내가 다 땅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 찬양인데요. 깊은 밤 홀로 우는 대호야, 너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너의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너의 슬픔에 이제 뭐 반복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꼬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찬양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감정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여리 가게 되어지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8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네, 오늘 아브라함이 갔던 것이 헤브론의 마물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헤브론의 동그라미, 마물의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렇게 살다가 롯을 떠나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을 지나갑니다. 베들레헴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살게 되어져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갔냐는 거예요. 헤브론에 만물에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영적 의미가 있어요. 헤브론이란 말은 연합교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헤브론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헤브론이 왜 마므레냐? 마므레라는 말은 활기차다, 강하다, 힘차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마므레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헤브론에 가서 마므레 힘차고 활기차고 강한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브론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찾아간 곳은 바로 마무리가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활기를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활기차게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헤브론 그곳에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 마무리 되신 하나님, 이제 활기차고 강하고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헤브론 연합될 때 그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활기참이 강함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헤브론에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되어지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의 삶이 아이와 베델 사이의 삶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베델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좋은데 때때로 아이 세상 쓰레기더미와 폐허더미를 가득한 곳에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찾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의 삶이란 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뭇머뭇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롯과 같이 욕망의 도시, 죄악의 도시, 타락의 도시, 탐욕의 도시 소돔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헤브론으로 가셔야 돼요. 헤브론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그리고 마무리 하나님, 우리의 마무리가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강함이 되시는 활기찬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그게 주일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 영적 사이클이 한 주간씩 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에서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뭇머뭇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마무리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어 활기찬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과 헤브론 연합되어져서 다시 힘을 얻는 시간, 다시 활기를 찾는 시간,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올 때마다 그래 예배가 나를 살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때로 6일 동안에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기도 하고 이제 아이 때문에 폐허더미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나 이 주일날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도 주일날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지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도 또 다시 이 주일날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영적 사이클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에 회복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와 베델 사이에 먹무하다가 점점점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돔 가까이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돔 안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소돔 안에서 그 안에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무디어져 버린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의 신앙의 생명을 알렸다 생각하시고, 이 주일 예배를 그냥 와서 한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내 영혼이 살리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된 시간.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임을 시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무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강함이 되어주시고 활기찬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되어지고 교제하는 시간,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 다시 한번 날개치 올라가 저 창을 올라가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져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 준비하면서 그리 사모하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슬배 같은 은혜예요. 근데 주일은 소나기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고, 이 소나기 같은 은혜가 흘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잘 이제 담아야 돼요. 그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 내가 아브라함이 지금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다 그가 헤브론으로 갔어. 마무리로 갔어. 다시 하나님이 활기차고 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헤브론에 마무리를 갔던 것처럼 주일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무리가 되시는 활기차고 힘이 되어지고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한번 헤브론 연합되어지고 교제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